쓰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의 손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도망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왕께서 우리들 10,000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하고 왕이 문 곁에 서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아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주의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타락과 비극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열조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극의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봤는데 반역,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순환을 겪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의 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해 나가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다윗의 왕국 이것은 뭐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워지고 존속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이 반역을 하게 해서 참 다윗의 그 아픔을 겪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제 타락, 비극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해주시는 교훈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거 이제 하나 알게 하시는 계시적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타락의 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회복을 하게 해 나가시면서 참 오늘 뭐 계속 다 기도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절대 그냥 나오진 않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 저도 뭐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다 왔습니다만은 딸애 때문에 막 오랜만에 막 지하철을 막 2시간씩 타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해나가면서 야 서울이 참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어떻게 팔공산이 그립고 대구가 참 이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좀 뒤처질 줄 몰라도 사람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거를 뭐 늘 저는 서울 다녀도 제가 가는 그 연구소가 또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또 이게 숲도 있고 하는 그 아주 그 환경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직행버스 타고 도착해서 거기 있으면 여기나 거기나 뭐 공기 다 좋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뭐 거의 복잡한 거를 못 느끼고 살다가 뭐 거의 뭐 한 10여 년 만에 막 지하철을 막 2시간씩 타고 나니까 사람이 정신도 없고 막
막 기침도 나오고 막 더 알레르기도 심해지고 야 이게 정말 지옥 같은 데구나. 그래서 돈을 택할래. 조금 돈이 부족해도 환경 좋은 데 살래. 그러면 뭐 두말 없이 저는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광고 시간에 다시 대구로 내려오기를 기도합시다.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어야 내가 이렇게 참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은 아까 적어도 이거 어지러운 세상 중에라고 하는 찬송을 한 번 더 불렀던 것도 아까 우리 성도님 한 번 기도하면서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맞아. 정말 제 생활은 참 단순해요. 뭐 거의 한 20년 동안 대구 와서도 대구 길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교회, 집, 터미널, 그 다음에 역 이거 외에는 다른 데는 갈 때마다 뭐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괜찮지만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단순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서울 생활 한번 하고 와서 진짜 이거 어지러운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나가시는 여건들 어지러운 것은 어지러운 대로 또 어지럽게 했다가 또 바르게 해주니까 좋고 또 바르게 했다가 어지럽게 해주니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되고 하듯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은 정말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늘 감사가 나오게끔 그 해석의 틀이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딱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복잡다단하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 늘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공허함과 허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도 뭐 좋아한다고 그래야 된다나 하여튼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듣기만 들었어요.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 그렇게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난번도 고민하더니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마 그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서를 읽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작곡한 노래는 가사들이 다 이 세상의 공허함을 노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전도서를 읽었으면은 헛된 것과 참된 것을 알고 1절에서는 헛된 것을 노래하고 2절에서는 참된 것을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헛된 건 줄 알고 전도서가 헛된 건 줄만 알고 보니까 인생 참 돈도 벌어봤죠. 젊은 나이에 돈도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있지요. 인기도 대단하지요. 명예도 있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자선도 해봤지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간답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해보고 또 결혼도 이제 또 2번째나 하지요. 다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구하는 이상들을 본인이 다 경험해 보면서도 자꾸 한쪽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진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공허하다, 허탈하다, 막 무료하다, 우울하다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덜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모든 섭리의 주체와 주관 그리고 그 의미 이걸 알기 때문에 참 아름다워지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통한 비극을 겪게 하는 거. 말 그대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조금 숨 쉴 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픈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아픈 마음 아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면서 이런 일을 이제 겪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 있는데 결국은 아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방인들로부터는 도움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이제는 다윗 왕이 군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 개의 부대로 편성을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도록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와 전쟁을 치르도록 이제 명령을 하되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있지요. 압살롬은 할 수만 있다면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비극이 이제 갈수록 더 극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압살롬이 죽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에게 좀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온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다 듣게 되는데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요즘도 뭐 TV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만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요즘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따사롭게 뭐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뭐 등을 두드린다거나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는 거는 없고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리감이 있어. 그리고 단답식이에요. 아버지가 뭐 얘기하면 아니요. 그리고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저는 제 기억에는 사춘기 때 아버지하고 밥 먹는 그 밥상 시간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왜? 앉으면 뭐 아버지 입에서는 좋은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앉으면 꼭 뭐 이렇게 뭐 너는 생선을 그렇게 먹냐 뭐부터 시작해서 하니까는 그 별로 안 좋은데도 꼭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하여튼 그래 아버지하고 대자를 시켜가 밥을 먹게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집도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도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더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반역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요즘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런 거 아니라도 원수 지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 형제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은 왜 그랬는가?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놓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먼저 자신의 가오와 자기 자신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니까 그 아들을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아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괘씸해가지고 이놈 저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분석하고 평가해 보니까 야 이거 참 나도 참 지저분하게 인생 참 왕답지 못하게 아비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막 적개심이나 분노보다는 도리어 측은함이 들고 아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해석 원리.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끼리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섭섭해요. 뭐 추석 이런 명절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대부분 다들 보면은 왜? 그 보면은 막 상대적 관계 속에서 뭐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또 뭐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형제들이 많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일 마칠 때 되니까 선물만 달랑 사가 와가지고 주고 뭐 누구는 아침부터 막 그 전날부터 일을 하고 뭐 여자들 그런 거 갖고 많이 싸우더만. 그런 갈등들 그건 뭐 이 관계만 보면은 뭐 풀리지 않지요. 영원한 갈등이고 고부간의 갈등보다 동서간의 갈등 이런 것도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인간 대 인간을 놓고 보면 서로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하게 되면은 뭐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저런 여건에 처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윗이 뭐 그렇게 이 시대 아버지나 그 시대는 더 할 때죠. 더 가부장적이니까. 근데 다윗은 왜 그랬는가? 나중에 보면 시므이도 이렇게 자기를 조롱했던 시므이도 죽이지 말라 그러고 사울에게도 직접 원수 같지 않는 이유가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리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고 당당하고 똑똑하고 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상대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에 의한 해석이 있어야만 이것이 다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다 처리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백성들이 듣는 데서도 이제 다 하고 6절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칼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아갔으며 전투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고 그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 2만 명에 달하였으며 전투가 그 사방에서 계속되니 그날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전투는 항상 다윗과의 전투는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있었고 여기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백성들 뭐 전체가 다 박수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런 맥락 속에서 참 우리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울 왕도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패를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준 거. 왜 그랬는가? 이것이 언약의 계보죠. 역시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은 그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자, 하나님이 지명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북이 분열되는 것도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 없어요. 뭐 솔로몬은 뭐 잘해서 저렇게 뭐 왕위에 오래 앉아 있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백성들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의 근간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진리의 세력, 그리고 이 세속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비교한다면 이건 뭐 교회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이 세상의 이 세력과 유혹과 이 권력과 권세 앞에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대항한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싸워봤댔자 이길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가 무엇을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되도록 섭리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보이는 세력이 막강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움직이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알면은 어떤 여건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은 1000개를 제 손에 받는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한 후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전쟁을 내보낼 때 세계 부대로 편성을 해서 요압은 이건 뭐 완전히 다윗의 신복입니다. 계속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왔는데 이때는 다윗의 명을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도 이 숲속에서 전쟁 치르다 보니까는 뭐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잘못돼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런 그 번들번들한 그 머리카락. 유대인들은 긴 머리 그리고 수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머리카락이 결국은 나무에 걸려버리고 이 훈련된 노새 같으면 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무에 걸려버리니까 그냥 노새는 지나가 버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한 부하가 보고 요압에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부하는 그 사람 살려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요압은 도리어 그 사람을 나무래는데 이 친구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왕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요압에게는 이때 악신이 들어간 거죠. 자기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뭐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일 텐데 더군다나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신복이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해서 창 세 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심장을 관통시키면서 죽이고 또 옆에 있던 자기 부하들도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요압을 처형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적군의 손에 죽는 것도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자기 신복인 요압의 손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이제 결과를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에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그냥 이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불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뭐 자기가 일찍 죽을지를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아 생전에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비석을 만들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 기념비가 자기 무덤의 비석이 되도록 이렇게 섭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이 아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다윗이 스파이로 그 적진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시간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스파이를 한 사람 보낸 그 중에 바로 이 아하마스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나 다름없죠. 목숨 걸고 지금 거기에 압살롬의 진영에 갔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죽은 얘기를 이제 가서 다윗에게 승전보를 일단 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요압은 그때서야 찔리는 거죠. 가지 마라. 가가지고 또 가서 뭐 이겼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다윗이 먼저 아들 어떻게 됐냐 물어볼 텐데 그 아들 죽었다 그러면은 그 참 서로 그거 하니까 가지 마라고 말립니다.
21절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보고해라 하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이건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뭐 네가 가서 하라고 얘기했는 모양이죠.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디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하마스가 들길로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섰다. 그러니까 아하마스는 뭐 다윗에게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싶은 거죠.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의 성벽의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보다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이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또 파수꾼이 보니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소리쳐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온다고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다.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앞선 자의 걸음걸이가 마치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였다. 아하마스가 소리쳐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아하마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물러나서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섰다. 뭐 차마 또 그 일을 말하기는 뭐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31절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므로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가 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왕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왕의 아들도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다윗이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 우는 그런 내용이 18장 마지막에 여기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온 구스인에게 소식을 듣고 이제 슬피 우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비극의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비극,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뭐 계획하고 구상하고 뭐 술수를 부려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뭔가 어디로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잘 해석을 해서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무엇으로? 자력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지만 순간 요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획 움직여가지고는 요압은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저지르게 하나님이 섭리해서 결국 다윗에게 겪도록 하신 그 비극의 농도는 반드시 겪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도 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것도 이게 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나 내 마지막 와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아름다운 일들이나 그렇지 못한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는 진짜로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드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거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 시민 이제 거기에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무턱대고 뭐 이렇게 금방금방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젊은 날에는 이론적인 공부를 먼저 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는 것이고 또 연세를 드시고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은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몇 가지만 들어도 경험을 통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막 인생살이가 쫙쫙쫙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추석이라서 모처럼 가족들 4명이 한데 모여있는데 아침에 오면서 그래도 뭐 아들놈도 그러고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이런 말로만 듣던 거를 참 집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해 보면서 진짜로 그렇다고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의 목표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뭔가 결국은 하나님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과정상의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정상의 목표. 과정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정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상의 목표가 있는데 이 과정상의 목표에 연연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사람들이 현실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일해야 되죠. 일을 하겠다는 것도 어떤 일 자체가 막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또 일을 통해서 뭐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장만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과정상이에요. 과정상. 이건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되고 안 세운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여기에서 이탈되면 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상의 목표는 뭐 나름대로 세우더라도 그 과정상의 목표가 내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이 과정상의 목표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그냥 그 일 자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참 그 얘기를 하더만 오늘 하루에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 말을 알겠다 그러더라고. 엄청난 거 배운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거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잖아요. 오늘 그냥 열심히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해서 살아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야구 선수들도 그러고 축구 선수들도 그러고 축구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미팅할 때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근데 즐겨져요? 여러분 직장생활 즐기면서 잘 됩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즐기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아무나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가 지금 발탁이 돼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를 지금 막 상대방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걸 막 즐기면서 하려면은 반드시 선 요건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실력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건 잊어버려.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축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은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그 전에 또
엄청난 연습, 피나는 노력, 이건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은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늘, 근데 이 과정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어느 정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기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미가 붙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는 그거 참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조수미가 뭐 고가라를 받으면은 1000번을 부른다 그래요. 1000번을. 1000번을 불러야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음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기면. 그게 그 노래라고 하는 게 완전 자기에게 흡수 소화되어 가지고 그냥 자기화되어져서 자기가 그냥 음을 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음을 타면서 부르는 거. 그게 우리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조수미는 타고나서 되는 줄 알아요. 타고난 조수미도 1000번의 반복되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타고나지도 않은 사람이 즐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00번은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거저 먹는 줄로 아는가 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 알아서 하기는. 타락의 길로 비극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학생이면 뭐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결국 목사도 공부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아니 내가 운동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그때는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선 전선에 들어가서 일할 때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일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도 늘고 해서 정말 그 일하는 게 재밌어진다 이 말입니다. 딸애가 물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를 느꼈냐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 이거 성경 공부에 대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이게 재밌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을 공부하는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막 하나씩 해답이 주어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는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대로 공부한 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손으로 써서 교환을 만들고 타자를 치면서 교환을 만들고 컴퓨터를 누가 92년도에 사주더라고요. 그때 컴퓨터 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루에 거의 뭐 17, 18시간씩 날마다 그때는 즐기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훈련과 연습의 공부량이 있었지요. 저는 요즘은 즐기면서 즐거워요. 벌써 여기 서기 전에 막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 멋있는 논리가, 하나님에 대한 역동적인 섭리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흥분되면서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걸 간과한 사람들은 인생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어 놓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의 착각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국가의 왕으로서 멋있는 통치력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즐거움, 그걸 맛보기까지는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신앙이 섰을 때 10,000,000명이 에워싸도 나는 전쟁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패배의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전쟁을 즐길 수 있고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전쟁을 즐길 수 있다. 그 장수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엄청난 과정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자라나는 10대 학생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공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공부도 뭐 하게 해야, 맞지요. 공부할 마음을 주어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하지요.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공부할 마음을 안 주셨다? 나에게 지금 열심을 안 주셨다? 이거 왜 안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겠는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열심이라는 것을 내게 주지 않으셨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열심 나게 하시려면 하룻밤 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휙 해가지고 열심 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바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게 했다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안다면은 지혜자는 이미 정신이 번쩍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들 자체가 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먼 옛날 다윗의 얘기구나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신학적 의미가 분석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과도 다 결부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치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미래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나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한탄하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을 최상의 환경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뜻있게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성도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서의 이런 과정은 정말 의미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슬피 우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요압의 권면으로 다윗 왕이 백성을 맞으러 성문에 앉게 됩니다. 왕이니까 아들 죽었다고 해서 뭐 백성들 앞에 안 나설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왕께서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그 백성에게 들렸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왕이 슬퍼하는데 뭐 백성들이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 백성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자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전쟁에 이겼어도 지금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왕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며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히 여기셨으리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나가서 왕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근데 제가 여호와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아무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닥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자 백성이 말하기를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왔다. 요압은 말을 해도 좀 꼬였어. 좀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서 말하면 되는데 왕 지금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죽었어도 그렇게 울 겁니까? 하면서 왕이 누구를 이거 나중에 이거 보나 안 보나 요압의 체온은 뻔해요. 당연히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 위로하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얼러가면서 지금 얘기를 해서 다윗도 그 말 들으니까 또 말 맞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사적인 일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으니까 이제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백성이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와 나와서 이제 왕 앞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도망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은 패했으니까. 남쪽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명명이 되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패배자들이 되어서 장막으로 돌아갔다. 9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논쟁하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은 부어 우리 위에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여러분은 왜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조용히 계십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이게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초대해서 해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압살롬이 죽었으면은, 적장이 죽었으면은 왕도 이제 나와서 우리도 다 함께 통치하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울의 신하였는데 헤브론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 사울에게서 돌아서 가지고 다윗의 편이 됐던 제사장이죠.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데려고 하느냐.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말을 나 왕이 듣고 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골육인데 너희는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가장 나중에 데려고 하느냐 하고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평생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여라.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전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도착하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여 왕이 요단을 건너오도록 하기 위하여 길갈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다윗은 이 요단 여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을 일로 피신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전쟁에 이제 이겼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압살롬의 신복들은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기를 지원을 했고 결국은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다윗은 여기서 이제 살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절. 그때 비우람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죠.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나타나가지고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은 유다 지파하고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 지방세계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과 유다는 서로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는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까불고 그랬는데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급히 내려온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으며 사울 집의 하인 시바도 그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에 있는 왕 앞으로 서둘러 나왔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갔다.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셉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제일 먼저 내 주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벌써 약사빠른 시므이가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나룻배까지 준비해서 다윗을 이렇게 강을 잘 건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자기의 죄가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 19장 9절까지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요압의 권면으로 아니죠. 이게 몇 절이에요? 19장 20절까지의 배반한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용서 다윗이 다 용서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왜 용서하는가? 다윗이 아량이 넓고 이해심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러니까 탕감받은 죄인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이런 원리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오라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다고 가르쳐준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 이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원리가 터득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왜? 이 나를 알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모르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나는 착한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멋있는 상대적인 인간관계도 이렇게 멋있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가 이렇게 와서 먼저 와서 배반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큰 단원이 바뀌었네요.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 이 회복의 단계로 지금 넘어 들어간 것이 19장 8절 후반부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무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그러니까 패배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자고 이제 먼저 나서서 변론을 하고, 다윗 왕의 기별을 들은 유다 사람이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러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싸워요.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이.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건의를 한 사람이고, 유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누가 또 선점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 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 너는 같은 집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다. 너희들은 인마 대적자들이었잖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집하다.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싸움도 벌어지는데, 일단 하여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갈 때, 그러니까 절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마음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10집과 반의 마음을 어떻게 다윗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압살롬을 반역하게 만들어서 압살롬 한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통일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되도록 섭리해 나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애매한 무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꿈해몽을 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에게까지 발탁되어서 등극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 주어지는 환경만 보고 탓하고 원망할 거 없다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감옥이면 감옥에 가서,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가가지고 원망하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자기 할 일 잘합니다. 감방 생활 잘하고 있고, 누가 꿈에 대해서 말하니까 꿈 해몽 잘 해주고 있어요. 왜 꿈 해몽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 없고, 야,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인간의 좁은 소견,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 생각 다 접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거기에만 관점을 두고 오늘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신앙의 내공을 키워나간다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도리어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변론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윗에게 치욕을 강했던 시므이까지 나와가지고 다윗을 요단강을 건너는데 100가지 준비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도록 섭리에 나오셨으나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백성이 한 마음으로 묶어지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오늘 주어진 상황이 불평과 불만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더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은 정말 내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늘의 일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해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몸된 지체된 교회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값지고 의미 있고 정말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